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서 31절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라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꾀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 자체가 이 신앙생활의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날 예배 드림 이 어르신들이 주일 성수 하라고 했거든요. 이 주일 성수가 없다면 신앙생활에 그 길이 정확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너가 하나님을 알아라. 그렇게 성경에 30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찌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의 집중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묵상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1년, 10년, 20년, 30년 된다 할지라도 그 묵상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나는 기독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훈련과 그 묵상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지?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것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사과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과일을 보면 저게 사과이고 사과는 사과 맛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완전히 믿는 거예요. 사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과를 먹었는데 어떤 맛이 날지 몰라요. 그러면 그건 믿지 않죠. 의심을 하겠죠.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무슨 과일이지? 새로운 과일을 보면 두렵잖아요. 무슨 맛일지 몰라서 먹기가 두렵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라는 그 확신이 들면 이 신앙생활의 모든 믿음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서 존재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예배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하시고 그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애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간입니다. 그것을 서밋타임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24시간 똑같이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욕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이거 조금 더 해라, 공부 더 해라, 학원은 가라.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공부 조금 더 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조금 더 일하면 돈은 더 벌 수 있잖아. 그 세상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자녀들은 다른 시간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다른 시간입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그 훈련의 시간, 그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다른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살지만 우리는 다른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전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는 이 십자가는 처형의 도구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 자유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노예나 천민이나 이방인이나 흉악범에게만 처형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유대인들은 나무 달린 자를 저주했습니다. 십자가를 그만큼 천하게 저주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십자가에 매달리면 망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는 십자가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요즘 시대에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찾지요. 지혜를 찾고 선비를 찾고 변론가를 찾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 있고 선비처럼 변론을 잘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고 진짜 선비가 아니고 그것은 변론이 아닌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이 땅에서 선비처럼 사는 것, 이 땅에서 변론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전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선비의 모습, 선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변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말들로, 이 땅의 가치관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도는 그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교회를 유지하고 사람을 모으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대지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찾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전통, 보이는 어떤 율법의 모습들, 그런 것들만 찾아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떠하여 했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고상한 것만 찾았습니다. 인문학적인 것만 찾았습니다. 논리적인 것만 찾았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이것에 빠져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지혜, 표적과 지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달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복음을 십자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 잘 보여야지, 그거 복음 전한다고 되겠어?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논리적이어야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사실 예배 드릴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도를 믿기 시작하였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생명의 지혜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37개의 수많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거나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에만 봐도 수많은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네팔 사람, 베트남 사람, 중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수많은 이들이 우리 같이 이 지역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부와 명예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서 부흥을 해도 그 목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았고 능한 자가 많지도 않았고 문볼 좋은 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아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왜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교회가 지혜자들이 많고 강한 자들이 많으면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돈 많은
중직자, 강한 사람 한 명이 딱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한 명만 성공해도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잖아요. 모든 부모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저처럼 30대 부모도 똑같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왜 그들을 택하셔서 지혜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너희의 열심, 너희의 노력, 그 네피림, 바벨탑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나 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 가장 미련한 것 같고 가장 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제게 오는데, 내가 진짜 미련하고 약해져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고 약해 보이다 하는데, 내가 지금 미련하고 약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그 시간표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는 시간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지혜자가 아니었어요. 지혜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미련할 만큼 복음만 이야기했고, 바울의 몸은 지병으로 늘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을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능력으로 들어 사용하셨지요.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시선은 영혼에 있어요. 생명에 있어요. 살아나는 것에 있어요.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 늘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사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으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교회조차도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자꾸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부흥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부흥은요, 결과예요. 목표가 아니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습, 교회에 많이 모인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건 미련한 것이에요. 하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그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자랑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육체의 자랑을 하도록 유혹해요. 육체의 자랑은요, 그 육체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이 땅 가운데 네피림 시대,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처럼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육체의 자랑의 끝이 바벨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해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 인생에 이 땅에서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 같은 것이 복음 받은 거예요. 그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멋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눈길을 가게 하는 어떤 전도지가 아니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복음 받았어.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1부터 10까지 정확하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부터 10까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둘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 그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내가 복음 받은 것.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 핵심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신이 내가 담임 목사야 하지 않았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하고 또 그 땅을 떠나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방인 살리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그게 바울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언약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 성경에 믿음의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을 때 인생의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시길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있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훌륭하고 지혜롭고
인품이 좋고 교회 중직자들이 든든하고 성도들도 매너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있고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이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게 언약입니다. 교회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언약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방향을 그 언약 따라 그 방향을 설정하고 교회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전도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복음을 전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크게 목회 방향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목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냐? 수평 이동의 유혹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이렇게 조금 더 오면 이게 제자 만들기 쉬우니까 수평 이동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가지면 은연중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더사랑교회의 언약이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미련해 보이지만,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수많은,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중국 땅에 많은 이들이 호남대에만 1000명이 있는데 그 10년의 세월 동안 그 1000명의 학생들이 다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자리 잡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월곡동에만 가도 중국 사람, 조선족, 고려인, 러시아 사람, 이 평동, 이 도산동의 베트남 친구들, 캄보디아, 네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이 광주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사회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도와줄 것,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광주라는 지역에 살지만 수많은 나라 복음의 씨앗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더사랑교회에 주신 언약임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 전도에 미련한 것에 힘쓰는 교회 되길, 인생 되길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표적과 지혜를 바라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